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다시 한번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들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걸으셨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려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 한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다 드려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 하나님 그 우리에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하나님 그 어떻게 측량할지 하나님 정말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분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힘을 냅시다. 아멘. 우리 함께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찬양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호와는 내 편이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존전 앞에 나와 머리를 숙여 사오니 주여 내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지치고 낙심한 자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해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문제가 풀어지고 열려지고 돌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심령을 만지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등수고 예수님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나 마시겠네. 이 샘의 손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한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난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에 이르는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것이자네. 아멘. 성시교도 갑니다.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미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너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218장 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먹여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오. 내 생명과 더서 충성하리. 아멘. 우리 대표해서 박재홍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귀한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갑절의 은혜와 영감으로 임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온통 아픔과 고통의 신음소리에 시달리며 근심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망과 낙심에 얽매여 헤어나지 못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아봐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난히도 어렵고 힘들었던 2011년도는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며 얼마 남지 않는 이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들고 한란 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바로 세워졌는지,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바로서 말씀을 이루려 가는 삶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깨어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깨어 주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겨루어 나태한 믿음 없는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정치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심히 어렵고 이 사회가 도덕적으로 부정부패와 코로나 전염병 확산으로 수많은 생명들 잊어버리고 수많은 생명들이 지금도 아픔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일어나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을 찾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기도가 말씀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기도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조금도 형식되고 거짓되지 않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신앙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서 기 쓰임 받는 도구들로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참사랑을 날마다 감사 감격하며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며 조금도 비방하고 정죄하지 않고 다툼 없이 복음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고 선화보다 귀한 생명들 주님께로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물어가는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다 뒤로하고 밝아오는 새해 2020년도를 희망차고 비전 있고 아픔과 불행이 코로나 전염병이 다 물러가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원하며 오직 거룩한 삶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며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되 믿음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으로 지혜와 명철로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복음의 좋은 군사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학교가 더욱 성장과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사자 목사님 능한 장중에 붙드시고 능계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몸된 길을 이끄시고 목양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력한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려 쪼개지는 능계의 말씀이 되어 영안이 활짝 열리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59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에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스 워십 찬양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심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찬양의 큰 은혜가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됨의 기적을 이루라. 아멘. 오늘 경로당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여서 10원짜리 하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하투를 한참 치다가 신랑이가 붙어서 그만 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싸움이 그치지를 않는 겁니다. 10원짜리 동전 몇 개 때문에 서로 친하게 지내시던 분들이 얼굴을 붉히고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는 겁니다. 이때 한 분이 보다 못해 벌떡 그 자리에서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그만해라, 그만해 좀. 여가 교회인 줄 아나? 와 이렇게 싸우노? 여가 교회인 줄 아나? 그만 좀 싸워라. 아주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오죽 많이 싸웠으면 이러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는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교회가 한 몸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정치적 견해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다릅니다. 삶의 수준도 다양하고 배움의 정도도 다릅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노령에 이르기까지 연령층도 다양합니다. 직장도 다르고 일터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같은 공통 분모를 찾으려면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것만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이겠지요. 오늘 본문은 이 하나됨의 기적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의 기적을 이룹시다 라고 말하면 혹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 안에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민주사회에서 누구든지 다 자기 의견,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하나 될 필요까지 있습니까? 다양한 것도 좋지 않습니까?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됨을 반대하는 의견 뒤에는 하나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오해나 선입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된 교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떠올립니까? 독재하는 교회를 떠올립니다. 아주 유력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다른 사람들은 입도 뻥긋 못하게 만들고 독재하는 교회를 마치 하나된 교회로 우리는 떠올립니다. 또 어떤 교회를 하나된 교회로 오해합니까? 이단들, 특히 신천지처럼 같은 옷을 쫙 빼입고 오와 열을 쫙 맞춰서 마치 군대처럼 교주에게 철저하게 맹종하는 교회를 하나된 교회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집단은 성령으로 하나된 교회가 아니고 그냥 잘못된 사상으로 세뇌된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안 좋은 선입견 때문에 꼭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꼭 그렇게 하나 될 필요까지 있는가? 하나 되는 것이 가능하기는 가능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같은 말 좀 해라. 같은 마음을 좀 품어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신신당부를 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참 치열하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벌이 나눠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골머리를 앓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발 좀 하나 되라고 바울이 권면했던 거죠.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당부하기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남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참, 제자들 12명밖에 안 되는데 다 제각각인 거예요. 12명인데도 다 제잘났다 그러고 서로 1등 하려고 그러고, 누가 더 큽니까? 누가 1등입니까 주님? 그러면서 도토리 키재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신 같이 이 남은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 제목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들부터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가장 큰 숙제는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됨의 숙제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상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기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됨은 기적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하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가 하나됨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사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진리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차이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약하고의 차이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돌아봐 주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의 가장 큰 논쟁거리는 음식 문제와 날, 절기를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다가 우상 제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나 늘 불안해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고기를 먹어도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였습니다. 반대로 고기를 먹는데 끓김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였습니다. 이때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이 뭐죠?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덧붙여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당부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라. 하나님께서 내게 강점으로 주신 것은 약한 사람들 앞에 그걸 과시하고 자랑하고 기죽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의 강점을 가지고 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짊어져 주라고 주신 것임을 명심하라는 거지요. 교회 안에는 성도들마다 저마다 다 약한 부분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분은 육체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인격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는 데 있어서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봉사 충성하는 데 있어서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약한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느 한 부분은 모자란 부분이 허물고 약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목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바라기는 어떤 목사를 바랍니까? 목사가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잘하고 사랑도 많고 신방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좋고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완벽하고 나무랄 데 없는 목사면 좋겠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만디어 있겠습니까? 더 좋은 데까지.
목사도 교인한테 바랍니다. 교인들이 믿음도 좋고 순종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군말 없이 봉사 충성 잘하고 교우 관계도 좋고 안 싸우고 입댈 곳이 없는 완벽한 교인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인이 있을까요? 우리 예수 비전교회는 많은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목사는 좀 시원찮은데 교인은 좀 훌륭해요. 아멘. 양심이 찔려서 아멘 뭐 하는 분도 있고, 그 사람이 바로 냅니다 이런 분도 있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런 교인이 꽤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안 되는 부분, 못하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약점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정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약점이 내가 돌봐줘야 할 이유가 되고 내가 기도해줘야 할 제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서로를 바라보며 실망할 때도 있고요, 시험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 교인들이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목사님 때문에, 내가 저 장로님 때문에, 내가 저 권사님 때문에, 내가 저 집사님 때문에 못 살겠다는, 시험 들어서 내가 교회 도저히 못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사님도 그렇습니까?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도 좀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문제야 문제, 우리 장로님도 문제 많아, 우리 권사님 말도 못해, 우리 교회 문제 많아. 이렇게 맞장구 치고 위로한답시고 동조해주는 훌륭한 교인들이 혹 계십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대답해 줘야 합니다. 집사님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미안합니다. 내가 집사님을 위해 더 많이 기도를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집사님께 더 관심을 못 가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앞으로 집사님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집사님. 내가 진짜로 집사님 위해서 오늘부터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통해 집사님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실 걸 제가 믿습니다. 내가 그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잘 하고 계시죠? 아이고 집사님도 그렇습니까? 나도 죽을 판인데 문제가 많아요. 같이 동조하고 맞장구 치고 막 불난 집에 더 부채질하고 막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보고 듣고 계세요.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약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신앙이 문제야. 그렇게 기도 안 하겠니? 그렇게 시험 들고 자빠지지.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이것도 바른 천국 아닙니다.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미 시험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약한 자의 약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담당해 주는 것, 내가 대신 짊어져 주는 것, 이것이 나도 살고 약한 자도 함께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보면 그것을 비난하지 말고 내가 기도로 담당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섬김과 돌봄과 위로와 격려로 담당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됨의 기적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그랬어요.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좋은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좋으실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좋은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먼저 기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신에게 좋은 대로 행하지 않으셨죠.
당신에게 주오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의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좋은 것을 버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에게는 마시고 싶지 않은 선잔이었지만은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 당신에게 안 좋은 것, 그 죄와 고통과 죽음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온갖 멸시와 천대와 비방과 조롱을 당하셨죠. 왜 예수님이 이런 대접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당신에게 좋은 것은 하늘 영광 보좌에 그냥 머물러 계시면 돼요. 인간이 될 필요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고 매맞을 필요도 없고 발가벗겨질 필요도 없고 무덤에 들어갈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당신의 좋은 것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신 거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부들이 구제 명단에서 빠지는 겁니다. 이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당시 다수였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썽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 집사를 택하여 세우는데 그 7명의 집사가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다수는 분명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7일군을 뽑을 때 7명 전부가 헬라파 유대인 전부가 뽑힌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계속 이 히브리 땅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헬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 아스로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열방으로 돌아다니며 살아가던 그들, 고향을 떠났고 예루살렘을 떠났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쓰는 모국어는 헬라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소수였죠. 예루살렘 교회를 차지하고 있는 다수는 누가 봐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7 집사를 뽑았는데 7 집사 전부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걸 예루살렘 교회가 해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세워진 헬라파 7 집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집을 건축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가장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우는 비결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이나 했던 이야기지만 또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1905년 세워진 이 교회는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곳입니다. 한쪽에는 남자들이 예배드리고 다른 한쪽에는 여자가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대상에서 보면 남녀를 다 볼 수 있지만은 예배하는 남자와 여자들은 서로 차단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죠. 이런 예배당 구조 때문에 금산교회는 우리나라 기독교 유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금산교회를 더 유명하게 만든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경남 남해 출신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살 때 아버지를 잃고 6살 때 어머니를 잃고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먹고 살 방도를 찾다가 당시에 곡창지대로 유명한 전라도 김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김제에는 조덕삼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자익은 그 조덕삼의 마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에 머슴살이를 하게 된 셈입니다. 조덕삼은 일찍이 기독교를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조덕삼의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금산교회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교인이 100명 가까이 늘게 되자 장로 한 사람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조덕삼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덕삼이 아니라 마부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된 것입니다. 이자익은 타지에서 온 사람인 반면 조덕삼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사람 아닙니까? 나이도 조덕삼이 훨씬 많고 이자익은 조덕삼 집에서 부리는 마부에 불과했습니다. 하물며 그 당시는 양반과 상놈 구분이 엄연하던 시대였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교회가 큰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모두가 큰일 났다, 수군되고 있을 때에 조덕삼이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여 이자익 장로님을 모시고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 조덕삼 이분의 손자가 바로 10대, 13대,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고 조세형이라는 국회의원이죠. 집에서는 이자익이 조덕삼을 주인으로 모셨고 교회에서는 조덕삼이 이자익을 장로로 공경하며 섬겼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조덕삼도 장로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배 장로였던 이자익의 깊은 신앙과 영특함을 눈여겨보고는 평양 신학교로 유학을 보내줍니다. 신학을 공부한 이자익은 목사가 되어 다시 금산교회로 돌아와 조덕삼과 함께 목사로, 장로로 이 금산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나중에 이장희 목사는 장로의 총회장을 3차례나 역임하게 됩니다. 어려서 고아가 되는 바람에 타지를 떠돌다 남의 마부로 생활하면서 모든 교인들의 신망을 얻을 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이자익은 분명 훌륭한 성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총회장을 3차례나 지낸 것만 봐도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조덕삼 장로는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늦게 교회에 출석하고 나이도 어리고 자기 집에서 부리는 마부가 먼저 장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 마음, 주님의 뜻이라면 오직 순종하려는 이 마음,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이 마음, 자기에게 좋은 대로 하지 않고 먼저 교회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줄 아는 이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선을 이루고 덕을 실천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이 바로 하나됨을 이루는 기적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서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7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하나 되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 나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 나같이 더럽고 초한 죄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창조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꾸 누추한 내 안에 임마누엘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심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나와 급이 달라 이렇게 잘난 척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잘남을 내려놓고 스스로 못난 자리로 내려와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고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심지어 세리와 죄인들과도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성만찬을 나누셨지요. 실패한 베드로를 위해 갈릴리 호수까지 찾아가셔서 친히 조반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밥을 같이 먹자고 하실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나 하고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하나라는 의미인 겁니다. 가족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신 식당에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이 차려놓으신 만찬에 초대받은 한 가족, 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성찬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됨은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하나 되자, 힘쓰자 이렇게 구호를 외친다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내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면 하나 되는 기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나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너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고 너도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면 결국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성령님께 순종하고 너도 성령님께 순종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말씀에 순종하고 너도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할 때 가만히 있다면 그거 마귀가 아니겠죠? 마귀가 써놓은 각본은 뻔합니다.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리고 하나 되는 것을 해치는 것이 마귀의 각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귀가 써놓은 각본인 줄 뻔히 알고서도 그 각본대로 따라 산다는 겁니다. 마귀가 써놓은 각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모두 마음이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리라. 나는 마귀가 써놓은 각본대로 따라가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훈련해야 합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배움의 정도 다르고 살아가는 형편도 다 달라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말씀 안에서 한 예배 안에서 충분히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적인 겁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동일하신 성령님의 은혜로 이 하나됨의 기적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니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굳세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요 주의 은혜 식탁에 둘러앉은 한 가족 한 식구인 줄 믿습니다. 이미 성령의 띠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이 하나됨을 깨뜨리고 해치려고 합니다.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 사단의 각본대로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만 행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의 약함을 내가 기도로 담당할 수 있는 넉넉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내가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풍성함을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없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나은 자를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돌봐주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함께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드린 의미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제 귀한 몸 날 위해 찢기시고 죽으시고 날 위해 당신의 전부를 내어 주셨음을 기억하고 내 삶, 내 인생, 내 남은 생애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전부를 다 드려도 부족하겠지만 귀한 예물을 구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마음의 소망하고 기도하는 제목들 위해 하나님 두 손들어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명백한 증거와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부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가정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수많은 육군과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됨의 기적을 날마다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우리 인사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예결산 당회가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성탄 축하 발표회가 12월 24일 오는 금요일 저녁 8시 30분 금요 기도회 같은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축하 발표할 분들이 있으면 우리 이종민 전사님께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12월 25일 토요일인데요. 오전 11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 시에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는 예결산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권사회 모임을 본당에서 가진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다 잠깐만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공동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비전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삽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보험자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고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회송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